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재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이제 번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달간 레위기를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한 2년 2개월 정도 머물러서 거기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성막을 짓습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 언약 백성.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분이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했으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세워주시려고 참으로 애를 썼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고 출애굽기 마지막 35장, 36장, 37, 38, 39, 40 이 모든 것은 성막을 짓는 일.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수 없어요. 죄는 거룩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이 단절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아셔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있고요. 언약궤는 이제 성막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때 성막도 이동하죠. 이동할 때 언약궤가 지성소 한 깊은 곳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겠다.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이 언약에 근거하여 십계명 두 돌판에 근거하여 통치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상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채는 같이 이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상실한 거룩함을 회복시킬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사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제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5가지 제사가 총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 이것은 제사의 방식입니다.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번제와 소제는 제사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제사의 종류죠. 그래서 똑같은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이 제사를 이번 주일에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제사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데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제사거든요. 히브리서 9장 10장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이제 제사가 없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 하나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간 제사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부터 이제 화요일 본문 번제가 나왔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실제로 우리 말로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가 사실은 이제 그 번자는 이제 태워드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올라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번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가축 중에서 대속물로 짐승을 끌고 와야 된다. 소, 양, 염소 이 중에 하나를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막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유월절에 와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돈이 있는 사람들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그냥 비둘기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자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게 이제 번제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원래 죄 한 번에 소 한 마리 값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가장 안 좋은 태도는 뭐냐면, 죄를 회개할 때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는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죄 하나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그 죄거든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구약 성도로 말하면 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 거다. 그런데 소를 바칠 수 없으면, 형편이 어려우면 양이나 염소도 괜찮다. 그런데 더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새끼도 괜찮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번제 나왔고,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도 하신 거예요. 비둘기를 바칠 정도의 형편도 안 되면 고운 가루도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제는 사실은 자기가 집에서 하나님께 죄인이 가축을 바쳐야 맞는데 도저히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는, 그러니까 아주 극빈층들이 바치는 것입니다. 꼭 그 극빈층만 소제를 바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극빈층은 이 소제밖에 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 아주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 한 움큼, 에바 10분의 1인데 진짜 적은 겁니다. 그 정도를 바쳐도 된다. 그런데 대속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자기 집 가축 중에서 가장 튼튼한 거, 그리고 흠 없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인간 중에서는 흠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누구도 대속물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그거예요. 흠 없는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흠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서 진짜 불편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너네 가축 중에서 가장 흠 있는 것으로 갖고 와서 드릴 수가 있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내가 중심을 드리지 않냐면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앉아갖고 구경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어떤 차림을 하고 어떤 복장을 하는가, 그런데 내가 그 차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꼭 양복만 입으면 다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양복을 잘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것에 그게 방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네 마실 갈 때, 극장 갈 때 입는 그 복장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재로 가봅시다. 번제에서는 이제 그 이번 주일날 좀 할 거고요. 2장 1절에 소제는 히브리어는 미느하라고 합니다. 미느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드릴 가축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곡식을 가져오는데 곡식 덩어리 알맹이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은 절대로 알갱이가 있는 채로 가져오면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곡식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않은 그 날것으로 옛 본성이 있는 채로 빠지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제 짐승은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도 나달이 그냥 있는 채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쌀이나 밀을 그대로 드리면 안 되고 아주 곱게 빻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라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슨 반역하는 것이 있는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갱이는 안 된다. 으깨라, 부숴라, 빻아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옛 성품들, 이것을 빻아야지 된다는 거죠. 빻아서. 그래서 이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옛 성품을 깨트려야 되죠.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빻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운 가루, 소제입니다. 소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요.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2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고운 가루하고 기름, 그러니까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참기름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것을 부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이거는 명절에 전 부칠 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그 번제를 드릴 때 번제도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태워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납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나죠. 고기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번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요. 소제는 지금 가루 전병을 굽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냄새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요리할 때 맛있는 냄새가 야 좋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고 또 뭐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를 불러 태워요. 고기와 내장을 불러 태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더 우습게 얘기하면 고기하고 곱창을 지금 볶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열납이라고 해요. 열납.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그 믿음의 냄새를 맡으시겠다. 냄새를 맡으시면 받으시는 거고요. 그 냄새를 안 맡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모두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 2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그때 받으셨을까?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주일 저녁 예배도 뭐 찬양 예배라고 그래서 중고등부 성가대가 쭉 서 있었는데 큰 설교 시간에 쪽지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어요.
죄책감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저쪽에 장로님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70대 장로님 맨 앞에 70대, 그다음에 그 뒤에는 60대, 50대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은 거의 졸았어요. 이쪽에서는 성가대가 쪽지 돌리고 있고 여기서는 장로님들이 졸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설교가 또 지루했어요.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을까?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갔을까? 음식으로 말하면 되게 맛이 없는 냄새가 나는 요리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 맛있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2절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드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는 이제 불에 태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런데 4절에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 화덕이 영어로 오븐이에요. 오븐에다 넣고 그 밀가루하고 가루를 섞은 거를 이제 오븐에다 굽는 겁니다. 그 소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지금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교자가 발효할 때 교자거든요.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뜻으로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화덕에다가 고운 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서 이제 그 빵을 만들어서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전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아주 굉장히 코를 찌르는 냄새.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성막 안에 늘 향을 피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도 그 향을 계속 피웁니다.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성막 주변을 지나가기만 해도 거기에는 향내가 막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고기 냄새가 나고요. 저는 이제 3층에서 일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항상 저쪽 오른쪽에서 고기 냄새가 확 나요. 그러면 집으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항상 고민하면서 집으로 갑니다만 고기 냄새 이쪽에서 나죠. 그런데 이쪽 제단에서는 또 그 가루와 기름과 향이 나는 또 이 전병 냄새가 또 나죠.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되게 맛있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울려 퍼져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 전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냄새, 그 냄새가 막 피어오르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거. 향기로운 냄새. 자, 9절도 보시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뭘 이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을 해서 뭘 또 냄비에 넣고 삶아서 드리는 것도 지금 소제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냄비의 것으로 드리려거든 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주면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소제물을 누가 만드는가? 제사장이 그 소제물을 만드는가? 죄인 당사자가 만드는가? 당사자가 만듭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짐승을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은 누가 죽이는가? 제사장이 죽이는가? 그 죄인 당사자가 죽이는가? 죄인이 죽입니다. 죄인이 자기 가축을 가져와 가지고 각을 끄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고기하고 내장을 제단에다가 드리는 일과 그 피를 뿌리는 일만 하지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죄인이 당사자입니다. 소제물도 그 당사자가 소제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갖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냄새가 납니까? 9절에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러면 이제 그 냄새가 올라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은 왜 넣지 말라 그랬나? 이것은 애굽의 질병, 애굽의 부패,
애굽의 옛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했던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죠. 그래서 출애굽 19장에 그 언약을 맺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그리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썩은 옛 습관, 불평, 투덜거리는 거, 원망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 노예들은 늘 불평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블링입니다. 그럼블링.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모든 음식, 모든 그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꿀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 꿀 넣지 말라 그랬는데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드릴 수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단에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룩은 절대로, 누룩 없는 떡, 이게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룩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것을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발효를 하죠. 발효를 하는데 발효를 하는 일과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도 삭힌다는 것과 썩힌다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자, 홍어는 썩힙니까? 삭힙니까? 홍어 안 먹어본 사람은 이걸 썩었다 그래요. 근데 썩은 게 아니고요. 삭힌 거거든요. 삭히면 못 먹는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썩는 것은 삭힌 거하고 이게 비슷해요. 그게 뭐 효모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데 삭힌 거는 음식이고 썩은 것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룩은 발효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부패가 되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상받는 게 소금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무슨 소재물이든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맛을 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만 소금의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의 역할은 부패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재물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맛을 내라는 게 아니고 소금을 쳐서 그 재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재물은 곧 그의 신앙이고 인격인데 그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무슨 뜻입니까? 늘 신선하고 새로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삶은 이제부터 신선하고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된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뭐겠습니까? 그냥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옛날에 20년 동안 그 사도신경 고백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또박또박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그냥 하늘목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배 순서니까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표기도를 하고 이걸 그냥 무슨 형식적인 습관처럼 쭉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묵은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굉장히 애를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묵은 신앙이 되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묵은 신앙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성가대에서 쪽지 돌리다가 장로님들을 본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그냥 다 주무시고 계세요.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는 신선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갓 지은 밥처럼 내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갓 구워낸 빵처럼 신선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밥, 오래된 밥, 아주 막 누렇게 뜬 그런 밥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빵 오래된 거는 진짜 먹을 수 없거든요. 고기 오래된 거는 정말 냄새나서 못 먹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된 신앙으로, 묵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진짜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해봐서 압니다. 우리가 찬송가 오랫동안 많이 불렀던 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또 뭐 이 찬송을 부를 때, 야 이거 내가 알지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하면서, 가까이 하려는 내 중심의 의도가 없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십자가 짐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노래를 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할 때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한 손을 내리고 있어 그 찬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의 내용과 내 마음의 고백이 따로따로 놀게 하는 것은, 그러면 충돌이 돼야 되는데 아무 충돌이 안 되면 그러면 이미 낡은 신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부패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서 초신자는 아무도 없네요. 보니까 뭐 10년 20년 하면 나도 모르게 부패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내 신앙은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주님이 받으시지도 않은 예배를 1시간 내내 드리다가 내가 드렸네. 근데 주님이 안 받으셔. 타인의 제사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거거든요. 제가 합동신학교 들어가서 맨 처음에 그 김영철 교수님한테 창세기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놀란 게 그거였어요. 저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써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삶의 수준은 말없이 떨어집니다. 하물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그 삶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이 소금은 뭐라고요? 신선함, 신선하고 새로운 것.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제사에는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절대로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절대 넣지 말고 소금은 항상 쳐라는 거예요. 자, 이 내 찬송, 내 기도, 내 예배에는 소금이 들어갔나 누룩이 들어갔나 보셔야 돼요. 묵은 신앙은 누룩이 잔뜩 들어간 거고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신선한 예배는 그 예배당에 사람이 몇 명 모였는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관심이 있죠. 내 예배에 관심이 있죠. 몇 명인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랬는가? 고대에서 그 이집트의 종교 제의에 꿀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 그런 이집트의 종교 생활의 흔적을 하나님께 지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집트의 옛 종교 방식을 갖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간다는 그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식이 없어요. 오죽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하면서 기뻐 뛰면서 놀았겠습니까?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혼합주의. 이것을 넣지 말라. 반드시 소금을 치라.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제사. 제가 이번 주일에 히브리서 9장을 설명하면서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이제 애를 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보면 땅의 성소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거고, 예수님의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는데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의미가 5가지 제사 중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재를 생각을 해볼 때 3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된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빠라는 거야. 빠고 또 빠고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빻아서 내 옛 습관을 다 빻아요. 빻아서 하나님 앞에 흔적이 없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모든 소재에는 향내가 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 이 예배 그리고 오늘 하루는 향내가 나는가 아니면 악취가 나는가 둘 중에 하나가 납니다. 옛 습관은 악취가 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나요. 위선은 악취가 나거든요. 향기가 나는가 악취가 나는가. 사람들이 막 불편하고 막 멀리 도망갈 만한 냄새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향기가 나서 점점 그 향기를 맡으려고 오는 것인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에는 향기가 나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나는 내 예배와 내 삶에는 소금이 들어가서 신선한가. 이것이 오늘 주님이 알려준 소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 예수님 완전히 구운 가루처럼 으깨어진 상태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영혼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 마실 잔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6월절 만찬 때부터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괴롭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하도 돌 던질 만큼 가지고 뭘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막 떨어지면서 아버지와 이 잔이 내게 너무 무거운데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알갱이를 으깨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거기서 난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미션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서 순종하겠다. 이거 으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지금 이 소재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께 맡으시죠.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향기를 맡으셔야 그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알았잖아요.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서 항상 권세가 있고 새로웠다. 신선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으깨졌는가? 나는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서 알갱이가 없이 있는 것인가? 완전한 순종인가? 내 삶에 그리고 내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하나님이 하나씩 받으시는가? 그리고 기뻐하시는가? 그 다음에 신선한가? 이스라엘의 소재에 이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소재를 줄 때 이 원칙을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시편에 보면 너희가 언제 내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레판의 별들과 몰록에게 제사 드렸다. 그 우상을 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텐트 속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으깨지지 않았었어요. 향기가 없었습니다.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 완전히 으깨지고 완전히 향기가 나면서 신선한 그 예수님의 제사를 내가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소재의 내용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으깨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냥 으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향기로운 냄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로마, 그리스도의 아로마라 그랬죠. 아로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 향기가 나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쳐졌는가? 이것입니다. 자, 찬송 한번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갈대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한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안전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레위기에 나온 소재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으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으깨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모든 소재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향유를 섞어서 맛있는 냄새,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를 풍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은 참으로 향기가 짙어서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그 가르침은 참으로 신선했고 새로웠고 절대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지 아니하고 마치 소금을 친 방부제처럼 신선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재가 분명한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ức 져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생각과 내 모든 옛 자아를 으깨서 주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되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 예배는 신선한지, 갓 구워낸 빵처럼, 갓 지어낸 밥처럼, 참으로 햅쌀밥처럼 신선한지를 봅니다. 주님,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너의 소재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 것이며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저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날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소재로 드려진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3년째 우리가 마음도 식어지고 우울해지며 답답해지며 신앙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는 이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내 삶에서 향기가 나며 신선한 삶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향기가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으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